12년 전에 2013년에 미국 북동부 지역에 거기서 열린 우리로 말하면 남성용 마라톤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규모보다 더 커요. 훨씬. 굉장히 큰 대회인데 거기에서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대거 실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1위 선수하고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2위 선수, 그 2위 선수가 길을 잘못 들면서 뒤따라온 모든 선수들 한 5천 명이 코스를 이탈하고 말았어요. 인생이란 마라톤에서도 이처럼 자기의 선두주자를 잘못 정했다가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좀 길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지난 한 해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를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신 당신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파리 올림픽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개막식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 남자들이죠.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그런 패러디물을 공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나 타 종교를 이렇게 조롱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이처럼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마음대로 조롱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파리 올림픽은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어요. 올림픽에서 유도 챔피언이 된 세르비아는 정교회입니다. 기독교 3대 이제 종파시죠. 개신교,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오르도독스 처치라고 하는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 신자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디아 마이도프 선수가 경기장에서 이제 그 정교회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호를 걷어요. 그것이 명백한 종교적 위반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세계 유도협회로부터 6개월 동안 자격정지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경력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은 저에게 최고의 분이시며 그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개막식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만은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정지를 가져오는 이런 모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서 차별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거대한 세속주의 파도가 폭풍처럼 거세게 밀려오고 있어요. 특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젠더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남성, 여성 이런 것만 있다고 그 다음에 동성애하는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이런 거 한 몇 개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뉴욕시 인권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젠더 수가 무려 31가지나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도 이게 번역을 하면 유동하는 성입니다. 이게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고 자신이 원하면 동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봤어요. 그 이유가 자신은 고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아이를 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훈육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만 아니죠. 동성애를 법제화한 나라에서는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훈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참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예 여권에 우리는 피메일 메일 요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 남성과 여성만 구별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X로 표기된 것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다 없애버렸지. 이제 다시 남성과 여성으로만 했는데 이게 언제 깨지고 무너질지를 모르는 위험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젠더 이데올로기에 접촉하면서 성해방을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바벨탑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런 인간의 엉뚱한 행동을 지켜보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다른 건 그냥 좋았지만 뭐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기뻐하신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보면서 아마 눈에는 피눈물이 흘리지 않을까.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참으로 고결한 인간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매년 한 해를 결산하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 진급생들이 있어요. 자, 진급생들 손 들어봐요. 오늘 진급생들. 예. 자, 손 내려요. 이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배워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그러지만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심히 염려가 돼. 그나마 여기서 가까워서 매주일 부모로부터 점검을 받으면 괜찮은데 우리 은율이 같은 경우는 멀리 인천까지 가버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까?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청소년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다 마음이 젊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 사람 빨리 입관 날짜 정하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지금의 중동 거의 전부하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하고 심지어는 인도 초이까지 파키스탄까지를 점령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는 특히 재밌었던 것은 각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왕족, 귀족, 제사장에 해당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어요. 바벨론에 다 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거주하는 지역을 주고 그곳에서 자기 나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유다 역시 바벨론에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있었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 신세했지만은 왕이 베푼 호의로 인해서 그저 평탄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적당히 잘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성탄절 때 누가 이상한 퀴즈 내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름, 간 4살에 왕이 됐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이 미쳤지. 6규빗인데 우리로 말하면 거의 한 3m, 폭이 3m, 높이가 30m 하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 신상 만드는 나라는 다 다음에 망하게 돼 있어요. 북한이 신상이 전문가잖아요. 그걸 만들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고급 관료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국가에 운영하는 악단을 동원해서 그 악기가 울릴 때에 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통일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엄명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에 던져요? 맹렬히 타는 아주 뜨거운 광양제철 용광로 같은, 그런데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마치 다니엘은 다른 일로 빠진 것 같아요. 당직 근무 같아. 새 친구들도 거기에 불러갔는데 이제 음악이 연주되자 전부 다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꼿꼿 장수 3명이 있었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은 절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왕에게. 저 3사람은 절하지 않은데 무슨 일이에요? 왕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내린 명령도 있고, 하지만 또 지난날 그 아이들이 특출했기 때문에 앞에는 다 생략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특별한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살 기회를 줬어요. 정말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맞느냐? 명령대로면 너희들 지금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야 되는데 특별히 너희를 아껴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민과 향금과 생광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냈으니 누구겠느냐. 이제 새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그리고 호의까지 베풀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순종해야 됐어요. 이것이 포로된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또 자신을 살려주려고 한 번 더 호의를 베푼 왕에 대한 기본적 예의입니다. 또 살아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선 3사람,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조금의 타협점도 주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절 한 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때로는 이런 타협안이 굉장히 지혜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에서 유일이라는 단어, 절대라는 단어만 제거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환영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 유일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급생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붙들고 운행하시고 유일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면, 만약에 그분을 거절하라 그러면, 그분의 말씀과 교리와 그분의 가르침에 유예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타협을 거부해야 돼요. 적당히 걸두고 타협하지 마세요. 여기에 송구영신, 저 위에 올해는 제가 송구영신 말씀으로 이걸 써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 원수가 명령어가 이거였어요. 빛이 있으라. 믿잖아요. 이제 진급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별이 소리 다 안 할 거예요. 동환아, 니는 어떻게 견뎠냐? 동환아, 너 이제 늑장 다 부렸다. 네 오늘부터 성가대 임명한 거 알지? 믿는 숫자가 너무 적어. 우리 예건이가 유명한 학교를 가잖아요. 갔는데 그 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고 어떤 애 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내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수호한다는 거, 여러분 타협의 여지를 주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평양의 장대인 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주기철 선교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일제 신사참배를 거절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당한 내용은 여기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는데 경찰서장이 부르잖아요. 주목사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나 당신 풀어줄게. 차에 타.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어느 장소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창을 내리는데 거기 뭐냐면 신사가 있어요. 신사가. 다 필요 없어. 여기에는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 그냥 저기다 대고 고개만 까딱해. 그러면 다 모르는 것을 해주고 집에 돌려보내줄게. 조기철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다시 유리창을 올렸습니다. 그 길로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봐야 할 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 얼굴이 아니에요. 그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협이라고 하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만 조용히 하면 돼 라고 할 때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을 단박에 거절하고 세상과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닷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는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스며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때로는 세상과 불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후반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주님 말씀하신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여기서 불은 불화하는 걸 말한 거예요. 투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과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십시오. 그래서 악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무릎 꿇고 세상을 적당히 흉내내지 마세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충돌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계속해서 주일낮 밤 예배, 시간이 되면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근데 군대 갔는데 그 버릇이 어디 가나요? 주일 예배도 가고, 밤이 되면 밤 예배도 가고, 영적으로 고나고 힘들면 금요일 철야 예배도 가고. 제가 뭐 탈영할 사람은 아니니까, 병행 안 했으니까 이야기가 가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늘 안 입곱게 봤던 박모 화사였어요. 뭐 여러분도 몰라, 남규라는 박남규, 이름 아는지 뭐. 교회를 갔다 왔더니 주일 밤이에요. 술이 한 잔 얼굴이 채가지고, 야, 네 여기가 네 뭐 바가지냐 그러면서 한참 맞는데, 맞는 건 자신 있었어요. 뭐 신경 안 쓰니까. 근데 곤봉이라는 곤봉이 뭐냐면 안에 쇠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링핀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약간 적어.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그것으로 때리면 이제 몸에 흔적이 안 남고 아프기만 하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제 이빨이 이제 부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난번에 해가지고 맹구가 돼가지고 한동안 이게 임플란트 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이비처럼 믿어. 저를 보고 한 이야기예요. 예,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그러면서 완전 신앙적으로 자유를 주더라고. 근데 제가 뭐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군에서 낙오한 적이 없습니다. 특전사 구보는 특별히 군장 무게가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무릎이 나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낙오한 적도 없고 훈련에서 뒤처진 적이 없어요.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만큼 뭐예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술, 담배 막 유혹하고 그럴 때 그거 눈알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다른 신학교 뭐 광나루 장씨 이런 애들도 많이 왔는데 예배생활 거의 못했어요. 걔들 제대할 때까지 한 번 꺾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예배생활 자유롭게 했어요. 아그들아, 특히 고등학교 졸업한 아그들아, 잘 들어라. 초장이 중요하다. 잘 잡아야 돼.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들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행하는 거예요. 손과 발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배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권으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세요. 세상 지나면 남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단순한 신념은 그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가 내 생명이요 내 전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18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죽음에 버려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위대했지만은 그들을 기다린 것은 이제 죽음의 풀무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은 희생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생명을 바친다 해도 그것은 손실이 아니고 오히려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잘 믿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이럴 때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업하신 분들 많은데 잘 들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개업 예배는 여러 번 드려봤어요. 개업 예배는. 그런데 폐업 감사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려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여러분, 개업도 하나님 은혜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시작과 끝임을 믿으면 개업의 때 감사했으면 뭐 또 해야 돼? 폐업도 감사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혹시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에 라도 감사 예배로 저를 초청하시면 제가 기꺼이 가서 예배 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 자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세 사람을 지켜본 이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그 풀무의 온도를 7배를 더해라. 당시에 무슨 온도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최대한 끌어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친구들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집어넣었던 군인들이 그냥 타버렸어요. 그 뜨거움이 감당을 못하죠.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들의 운명은 순식간에 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 정신으로 믿음을 지킨 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불문불 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왕이 불러냅니다. 불러냈더니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질 않았어요.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특히 보름 정도 되면 불장난 엄청 했습니다. 나쁜 불장난 아니에요. 온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불을 피는데 불이 확 몸으로 달라들면 제일 먼저 어디가 타요? 머리카락이 꼬시라져 버려요. 잘못했다가 방향 잘못 잡으면 눈썹도 꼬시라집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뜨거움과 상관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몸에서 그 흘린 냄새도 나지를 않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왕의 입에서 엄청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영예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읽지 않았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제방에서 뭐요? 더욱 높이니라. 엄청난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싶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가십시오. 근데 풀무불에 안 들어가면서 인생이 재미없다고 그래. 늘 그게 그거라고 그래.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작정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자랑스러운 화평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보인 문제 때문에 참 속이 상했는데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미국의 시스파이어라는 통신기술 회사가 파리 올림픽 때 준비했던 그 공식 후원 업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울에서 올림픽 할 때 공식 후원 업체 해가지고 해서 광고를 내잖아요. 이 회사가 후원 업체 돈도 냈고 그 다음에 광고물도 다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동성애자들이 희화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그 사장과 임직원들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TV에 나갈 그 시간대 광고 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렸어요. 우리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시스파이어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리 선수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최후의 만찬에 대한 공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조롱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에서 광고를 중단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하고 특별히 새로운 학교로 진급하는 학생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충 믿을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그리하여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몸을 던지는 그런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금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약한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준동되어지는 다양한 젠더 문화와 또한 적당한 타협주의가 또 혹은 신앙의 다양주의, 다원주의 신앙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 절대적인 신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진급에서 올라가는 친구들, 이제 새로운 세계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많은 유혹을 직면할 텐데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할 텐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과감하게 충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그들의 고백과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